아멘. 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끊어주시며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짧아서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새롭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죠. 이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럼 과연 새롭게 사는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사는 것이 새롭게 사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기준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귀한 진리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그 귀한 진리들을 또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이거나 때로는 그 세상의 이성적인 그러한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본질적으로 옮겨 놓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거든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성경에서는 구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는 그것을 구원이라고도 하지만 여타 병에서 낫는 것도 구원이요 어떠한 문제에서 해결받는 것도 구원이라고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모든 인생의 문제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폭넓고 능력이 있고 기쁘신 복음인 것이죠. 오늘 그 말씀 중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것이죠. 그 뒤에 이어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것이고 어떠한 새로운 것으로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전 것은 다 끝났고 지나갔다. 그렇다면 이 옛 것과 새 것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좀 가져야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남은 그리스도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오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이란. 지금 이 기독교가 많이 쇠퇴해 가고 있고 문제가 생기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복음이 쇠퇴됐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수없이 많은 유럽 교회와 미국 교회와 그리고 한국 교회들이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없는 그러한 그 거대한 장벽에 부딪혀서 넘어지고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은 복음이 쇠퇴됐기 때문에 복음이 비본질적으로 흘러가서 그런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복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것을 복음의 핵심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것, 이전 그것은 십자가에서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로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 옛것,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아담의 생명을 받아서 태어났죠. 그래서 아담의 생명으로부터 생겨난 그런 마음과 그런 몸을 가지고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두 번째 영적으로는 무엇을 물려받았는 것이냐면 죄인으로 우리가 태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마귀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묶여서 태어난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던 우리의 영적인 영의 그 기능이 정령 죽으리라 하는 창세기에 있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영은 죽은 상태로 육신적이고 죄악의 본성이 가득 차고 멸망의 자녀로 그리고 원죄를 가지고 하는 짓은 늘 죄를 산출해내는 그러한 신분으로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죄 짓는 일이고 그리고 죄인이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절대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러한 상태로 태어난 것이 우리의 옛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육신적이고 영적인 그리고 삶의 행태가 그것으로부터 파생되어진 죄악을 짓는 그러한 상태로 우리가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보면 정말 부모들이 어린아이에 태어나서 나쁜 것을 가르쳐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2살, 3살만 돼도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자기 동생이나 누가 태어나면 막 질투심을 일으키고 아이를 꼬집고 그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서 사람이 본질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을 아이들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마귀의 종으로 원죄를 가지고 그런 신분으로 우리가 태어난 것이죠. 그 다음에 살펴봐야 될 것은 그러면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인가? 시간이 오늘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굵은 주제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십자가는 내가 저주받아서 그곳에서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그곳에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곳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적용을 할 때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나와는 관계가 없다. 그분이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셨고 갔기 때문에 나와는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대신해서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곳에 나도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게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그곳에서 함께 저주받고 심판받고 그곳에서 죽었기 때문에 나는 그곳에서 끝났다. 나의 옛것은 거기서 종결되었다. 그것이 로마서서부터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내용의 핵심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그곳에서 옛것이 함께 장사되었다. 그것이 십자가의 본래의 의미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조금 생각하면 나의 허물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나의 모든 죄를 그곳에서 사해 주셨다. 대신 갚으셨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부분만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나의 온 전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거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존재 모두가, 그러므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태어날 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물려받은 그 모든 것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처리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굉장히 능력이 있습니다. 나의 옛사람이 다 십자가에서 처리되었고 그 옛사람이 처리될 때 그 안에 상처와 질병과 어떤 열등감과 그 모든 것들이 전부 그 안에서 한 번에 다 처리된 것이에요. 어떤 죄의 문제만 그곳에 죽은 것이 아니고 율법을 그곳에서 다 이루셨고 마귀의 세력을 다 멸하셨으며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들, 앞 못 보고 눌려있고 상처있고 이 세상에 고통받는 모든 영혼들이 갖고 있는 그 아픔과 고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서 그 과거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 멸망받아 끝났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완전히 그곳에서 죽은 곳, 나의 옛사람이 완전히 끝난 곳을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부분만 죄의 문제만 국한된 것이 아니죠.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은 부활의 의미입니다. 부활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완전히 죽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부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받아서 태어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활의 때에 옛 것이 끝나고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태어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어느 날 하나님 나라에서 이 세상에 우리가 육신의 몸을 묻고 그 어느 날 부활한 것을 부활이라고도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그때에 성령께서 내 자녀라고 인쳐주실 때, 구원을 확신해 주실 때,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관계없이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는 태어나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생명이 바뀌면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것입니다. 아담의 생명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죄인의 후손으로 물려받은 그 모든 성품들, 모든 행실들, 그것은 우리와 관계가 없이 십자가에서 끝났어요. 새로운 성품으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 새로운 생명이 되면 그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성품은 우리의 옛 성품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새로운 성품으로 우리는 이 남은 인생을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살아나가도록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새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생명하고 절단해야 되며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 그분의 성품으로 내가 앞으로는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 27절 말씀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 어느 때에 예수님이 오시면 맑은 물로 우리에게 뿌려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우상 숭배하는 것, 이것은 전부 우리가 과거에 행해왔던 그 행위들이죠. 이러한 것들과 이런 것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두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창세기 때 죽었던 영이 부활했다는 것이에요.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도 계시고 나의 영이 있는데 이 영의 기능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때 응답해 주실 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기능으로서 우리가 영이 회복되고 영이 부활한 것이고, 두 번째는 굳은 마음을 제거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옛 마음, 싸우고 교만하고 그리고 화내고 질투하고 술 취함과 방탕함과 당짓는 것과 욕심과 이러한 모든 굳은 마음, 그 옛 마음에서부터 너희가 새 마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몸도 그렇게 옛 행실에 쫓아다녀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했던 그 몸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의의 병기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구로서 정결한 몸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몸으로 전부 바뀐다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회복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큰 주제로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생명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본질이 바뀌면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행하고 있는 아주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달기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고 수행을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서 독수리와 같이 되려고 노력한다고 평생을 어떠한 닭이 노력을 정말 시간을 정해놓고 훈련하고 부리도 튼튼하게 하고 날개의 힘을 기르고 멀리 날고
오랜 시간 평생을 그렇게 한다 손치더라도 닭이 독수리가 될 수는 없는 문제죠.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거의 옛사람의 모습을 갈고 닦고 수행하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 옛 성품을 가지고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죠. 그거는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세요. 그렇게 살아나갈 때, 그렇게 살아나가면 로마서 7장에서 8장으로 절대 넘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악한 행실만 하게 되고, 어떤 일을 헌신해도 며칠 넘어가지 못하고, 어떤 일이 부닥치면 싸우고 분내고 좌절하고, 신앙생활이 전진하지 못하고 계속 앞으로 갔다 뒤로 넘어지고 앞으로 갔다 뒤로 넘어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자포자기하게 되고 신앙생활 다 이런 거지 뭐. 그래서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세상에 그렇게 나쁜 짓 안 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면 그 정도 하면 됐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제는 하면 할수록 점점 힘들고, 그리고 자꾸 넘어지는 이 좌절되는 것을 어찌 할 바도 없고, 기도도 하고 싶지만 그럼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사람들에게 말은 안 하지만 뭐 기도 생활 어떻게 주님과 함께 깊게 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분별하면서 기도해낼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이 말은 안 하지만 교회 내에 정말 만연해 있는 그러한 상태인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러한 시도는 불교에서 하는 시도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불교에서는 오욕칠정이라고 하는 그것을 이겨내면 해탈의 경지에 이르고 자신이 부처가 되죠. 무념무상의 상태. 5가지의 욕망과 7가지의 감정을 초월하게 되면, 그래서 그걸 이겨내려고 위해서 산에 가서 몇 년씩 수련을 하고 몇십 년씩 참선을 하고 속세를 끊고 그렇게 하지만 결국은 그 자기 속에서 옛 본질에서 나오는 더러운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세상에는 자기 스스로 무엇을 이루어 보려고 하다가 끝내는 못 이루고 가는 사람들이 우상 종교들, 타 종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타 종교에 있는 것처럼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나를 다스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다고 하면,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없죠. 야, 우리 다 열심히 하면 될 수 있다. 열심히 해서 네가 옛날에 과거에 이렇게 태어났지만 여기서 네가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그러면 그리스도와 같이 될 수 있어.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없고 같이 노력해서 예수님처럼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은 너희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생긴 모습은 태어날 때부터 똑같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 분은 생명이 바뀌었고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생명에서 오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그걸 요구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적용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남은 인생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옛 것이 무엇이고 새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내가 옛 것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것을 부인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머리가 똑똑하고 재주가 많고 그래서 그 힘으로 세상이나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옛성품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니 내가 이렇게 잘나고 똑똑하고 내 지식 갖고 내 판단력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 도움을 주려고 교회를 위해서 또 사회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데 그게 무엇이 잘못됐느냐? 주님은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옛 뿌리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이든지 악한 것이든지 선한 것이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하게 그것은 다 악한 것이에요. 뿌리가 악하기 때문에. 이것을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오는 삶을 시작하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자기의 그 지식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부인하고 주님의 능력이 더 크시기 때문에 부인해도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크고 그리고 그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한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신 그 성품을 우리가 가지고 사용하시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한정된 사람들 가운데서 조금 특출나고 조금 더 재주가 있고 그렇게 하는 자기의 그 가지고 난 선천적인 것보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거기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지혜롭고 자기가 행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들을 그분과 같이 할 때 해나갈 수 있는 것이고 감정도 마찬가지고 자기의 옛사람에서부터 나오는 감정은 조석변이로 이렇게 많이 바뀌어요. 어떤 사람을 좋아했다가 또 며칠 지나서 막 싸우고 그러지 않던가요? 자기 자녀들한테도 뭐 얼마나 잘하고 그렇게 하지만 또 얼마 지나면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그냥 아주 인간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그 옛 본성에서 시작한 감정은 일관성이 없고 꾸준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도 그 자식 사랑하는 게 뭐 문제가 있겠느냐 그렇게 하시겠지만 주님은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네 감정으로 네 태어난 그 본성으로 사랑하지 말고 내 마음으로 사랑하라. 남편한테도 마찬가지고 자녀한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부인한테도 마찬가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주님은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 주님은 이러한 일이 생겼을 때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그것으로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전부 자기가 살아온 방식에 의해서 자기의 옛사람에 의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행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냐? 옛 본성에서 나오는 것은 이 싸움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불편함을 가지고 오고 상처를 가지고 오고 옛 본성이 나오는 것 중에 가장 우리가 쉽게 느낄 수 있는 것은 화를 내는 것입니다. 분을 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 그러셨고 분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세상적인 이론과 판단력과 그러한 것을 가지고 사용을 하기 시작할 때 반드시 이런 문제에 마주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에서 나온 것은 선한 것이 없고 언제나 그곳에는 불평과 불만과 그리고 싸움과 분란이 그곳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싸움이 일어나면
그 문제가 아니라 그 싸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문제예요. 왜냐? 그 옛사람으로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성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의가 먼저 나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 훈련을 받을 때 참 오랜 시간 훈련 받고 화가 날 일이 생기면 이게 아직도 내가 옛사람이 지금 내 안에서 발동을 하는구나. 다른 사람을 비판하려고 할 때 이게 아직도 내 속에서 나의 옛것이 지금 자꾸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을 하는 것이구나. 우리의 옛것과 새것을 이렇게 분별할 수 있어야만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상황이든지 어떤 곳에든지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에서든 간에 분란이 일어나는 문제는 바로 너나 할 것 없이 나에게 있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성품으로 지금 살지 않다는 반증이 화를 낸다는 것이고, 그리고 비판하고 하나 되지 않고 깨지는 것은 바로 나의 육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너희가 싸우는 것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그 교회가 그렇게 영성이 충만하고 각종 은사가 있고 그렇게 다양한 하나님이 쓰는 그런 풍성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다투고 싸울 때 사도 바울은 너희가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그것이 나오는 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옛것은 그렇게 마귀들이 하는 일은 우리를 싸우고 분란시키고 그리고 죄악에 넘어뜨려서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패망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우리를 세워나가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옛 성품이 무엇이고 나의 새 성품이 있기는 있는데 깨닫지 못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 저녁에 다시 한번 그것을 잘 마음에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우리의 옛 존재는, 여러분의 옛 존재는 십자가에서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성품도 다 죽은 것이에요. 내가 죽을 때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살고 그런 것이 없어요. 여러분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이미 끝났습니다. 그걸로 더 이상 살아가시면 그것은 성경과 배치되는 것이고,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이 성장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너희가 어찌하여 아직도 옛것으로 어떻게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 있느냐. 자기를 부인하는 삶은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옛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새 사람을 쫓아서 살겠다고 하는 옛것을 부인하는 태도, 그것을 금방금방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옛것이 무엇인지를 금방금방 우리는 알 수 있게 성령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또 하나는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나오는 옛것에서부터 나오는 선한 행실이든 나쁜 행실이든 하나님은 둘 다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기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그 헌신도 자기의 의로 출발한 헌신은 얼마 가지 못하고, 그리고 실망과 싸움으로 끝나는 경우가
남이 조금 섭섭하게 하면 금방 그거 다 집어던지고 언제 그랬다는 듯이 다 때려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은 자기의 의로 출발한 헌신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헌신을 할 때는 주님께 기도하고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때 하는 것이지, 인도하시지 않았는데 내가 저걸 해야 되겠다, 내가 저걸 해서 이렇게 만들어 가야지, 그렇게 시작하면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리 큰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주님 보실 때 그것은 악하다고 그렇게 주님은 평가하시는 것이죠. 헌신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는 항상 주의 마음으로 주님이 분명하게 인도하시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기도를 많이 하고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 저는 이제 새 생명으로 살겠습니다. 성령님의 열매 맺는 그 성품으로 저는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화가 이렇게 확 나는 일이 있을 때 몇 번은 뭐 그러실 수가 있죠. 화를 내고 그럴 수 있지만 그 화가 저녁이 넘어가기 전에 주님, 제가 또 과거의 사람에 넘어져서 옛사람에 끌려가서 로마서 7장에 있는 행태를 반복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일은 제가 새 생명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증하고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체험을 주세요. 과거와 옛 것과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면서 우리 속에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옛 것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셔서 그 신앙생활이 너무 즐겁고 또 너무 재미있어요. 자기가 막 성장해 나가는 걸,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어느 목표를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서 그 생명이 서로 연합된 그곳에서 나오는 그 성품, 성령의 아름다운 성품이 충만하게 나와서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생활로 우리가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녁에 저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 저희가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과거, 태어난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그 성품을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그 성품을 갈고 닦고 그 성품을 노력해서 발전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내 마음으로 한 것이 있으면 주님이 이 밤에 회개하오니 저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옛 것으로 끌고 가던 모든 마귀의 세력도 십자가에서 다 끊어졌고 나의 상처와 또 나의 질병과 나의 열등감과 나의 좌절감과 나의 모든 연약함들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끝나버렸구나.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새 생명을 받았고 성령의 새 마음을 받았고 그리고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뛰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 같이 가는 동역자, 그러한 신분으로 이제는 제가 새롭게 이 저녁 이 시간부터 그렇게 앞으로 달려나가겠습니다. 주님, 저를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저를 계속해서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다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복음이 우상 숭배하는 것과 자기의 의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를 저희가 해온 것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 존재가 십자가에서 멸망되었고 심판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때 나도 그곳에서 새 생명으로, 새 본질로, 새 영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주님, 이제는 새 것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 것을 거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 것을 부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하고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